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하죠. 우리 첫 번째 방법은 예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줄게. 예스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분은 5만 번이나 되는 수많은 기도를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웨이트라는 거. 웨이트가 뭐예요? 기다려라. 내가 너 기도 들어주긴 들어줄 거야. 하지만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 응답은 무엇이겠어요? 노. 그 기도는 내가 들을 수 없구나. 그 기도는 들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구하거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나 칼 좀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 아이에게 칼을 줄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니까는 아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어. 이러면서 칼을 주면은 그 엄마는 좋은 엄마겠어요? 나쁜 엄마겠어요? 나쁜 엄마죠. 이 칼이 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그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안 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노라고 대답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노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이 코믹 배우가 나오는 이제 영화인데요. 이 코믹 영화예요. 근데 이 주인공에게 어느 날 이제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막 전지전능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다 그에 맞게 응답을 해줘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이 주인공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올라올 때마다 그걸 하나하나씩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내가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뿌듯해 할까. 이래서 이분이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좋아할 거야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복권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돈을 찾으러 가다 보니까는 이 사람도 1등, 저 사람도 1등, 모두가 다 1등 돼서 돈 달라고 은행에 찾아오니까는 은행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또 서로 자기가 돈을 찾아가려고 막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무법천지로 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예스라고만 대답한다면은 우리 세상이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만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요, 우리는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정은 없겠지만은 산남교회는 간혹 그런 가정이 있어요. 부부가 추석을 지내고 나면은 이게 다투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실 줄 압니다. 부부가 다퉜는데 이 아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홧김에 그래서 저 남편 좀 내 눈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남편 데려갈게.
이래서 남편을 데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내가 아이고 하나님 그냥 홧김에 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정말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아마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하루는 너무나도 마음이 낙심이 되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예, 지금 엘리야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늘 항상 밝고 즐겁고 해피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찾아올 때 주님 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하실 때 너무나 어려운 교회를 담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목사님도 한때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날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봤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비판하고 믿음 없다고 그렇게 지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를 정말 데려가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노라고 거절의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가세요. 엘리야가 드리는 그 기도가 진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엘리야의 그 상한 마음들, 무너진 마음들, 괴로운 마음을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괴롭지? 이러면서 어루만져 주면서 엘리야를 다시금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고 다시금 그 무너진 엘리야를 일으켜주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 속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할 일이 있다. 너는 아직 내가 너를 부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뜻을 배워가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길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거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던 사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거절을 경험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바울의 좀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격은요 어떤 즉흥적이거나 일을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완벽주의에 가까운 이런 스타일을 가진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아무데나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출발하기 전부터 다 계획하고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곧이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뜻하지 않은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이고 또 그의 멘토기도 했던 바나바와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마찰이 생긴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도 함께 데려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저 청년하고 절대로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도 함께 같이 동행을 했는데 이 마가가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열심히 전도여행을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전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밥도 굶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험준한 산을 올라가야 되고 하고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마가가 결국은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기부합니다 하고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분의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세운 그 모든 전략들이 틀어지고 차질이 생기면은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지금 틀어지고 엎어지고 이러니까는 바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왔는데 저렇게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도망가는구나, 다시 돌아가는구나 이러면서 바울이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죠. 다시는 내가 저 마가하고는 같이 상종 안 할 거야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또 데려가자고 하니까는 이 바울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예, 바나바는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만은 지금은 달라졌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는 같이 데려갑시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한다. 이래가지고는 나는 도저히 저 마가 청년을 믿을 수가 없다.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큰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더니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예, 각자의 길로 헤어지는 거예요. 너는 너 갈 길로 가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여러분 바울은 이 바나바와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얼마나 든든한 동역자인데 근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또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2차 전도여행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새롭게 팀을 꾸려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이분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이제 터키,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향해서 전도하러 의욕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 말씀에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 예수의 영 다 같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번만 막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래서 이분들의 그 전도 여정을 주님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도와주셔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왜 이렇게 성령님 자꾸만 길을 막으시나. 예,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토록 절친했던 바나바와 지금 헤어진 것도 너무 속이 상한데 자신의 계획이 자꾸만 틀어지고 차질이 생기니까는 이 바울이 막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자꾸만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왜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그 일이 자꾸만 길이 막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완전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서 발람을 죽이려고 그 길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도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은 자꾸만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럴 때는요, 이거는 마귀가 막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귀의 그 모든 전략을 물리치고 그 뚫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막 너무나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을 때에는 어딘가에 창문 하나를 열어놓으신다. 어딘가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문이 자꾸만 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반드시 창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전도하는 일행들에게 이제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한 곳으로 계속 몰아가고 계시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예요. 유럽이 한눈에 보이는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아시아로 향하던 길을 계속 막으시고 이 바울 일행들을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드로아로 계속 몰아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이 항구 도시로 인도하신 거예요. 드로아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 바울을 향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런 손짓을 이 바울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이 고넬료라든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길이 막혀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 유럽으로, 이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관문이거든요. 바울은 한 번도 유럽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 해봤어요. 계획도 안 세웠습니다.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선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길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해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직장에서 살아가기 원하지 뭔가 우리 삶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요, 우리가 주로 편한 사람하고 익숙한 사람하고 만나려고 하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모든 편안함과 익숙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아시아의 그 복음의 길을 막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길을 그동안 막으셨구나 하면서 마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일행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뭔가 머뭇거리거나 뭔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는 내 모든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였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이제 탔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향했을 때 이것은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획을 그는 사건입니다. 예, 복음의 물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굉장히 참 너무나 위대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유럽을 향해서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복음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은 아시아에 먼저 교회가 들어갈 것이고 그 교회가 부흥했을 것이고 또 아시아의 어마어마한 문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배가 아시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 유럽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유럽 하면은 오늘날의 유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지금은 너무나도 화려한 도시가 되고 얼마나 발전한 도시가 되었지만은 그때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참 가난하고 미개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제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런 나라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의 정치와 경제와 또 법률과 또 철학과 과학과 또 예술과 모든 분야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문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유럽의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민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마게도냐를 향했던 그 첫걸음에서 이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여행 프로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 가서 이제 그 여행지를 많이 촬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냥 이제 지상에서 촬영을 했는데 요즘은 어떤 걸로 촬영을 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하늘에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여행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비경들,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다들 막 감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늘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일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볼 수가 없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늘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거절하실 때가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뭔가 좀 다루시고 다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완벽주의적이고 또 굉장히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 기본적인 성격과 기질은 바뀌질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의 기준으로 이 연약하고 미숙한 이 마가를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너는 안 돼 하면서 이 마가를 품지 못하고 내치지 않았습니까? 이 일 때문에 이 바울은 정말 가장 소중한 동역자다 바나바까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훗날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다시금 마가를 품어줍니다. 예,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하면서 아마 바울이 뭔가 좀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지 또 마가도 당연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를 다시 품어줘요. 내가 그때는 너무 내 인간에 의해서 이 마가를 내쳤지만은 생각해 보니까는 마가처럼 훌륭한 청년이 없구나.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이. 바울은 완벽주의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너의 완벽한 계획과 너의 성격과 너의 탁월한 그런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바울의 가는 길을 자꾸만 막으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이 바울의 가는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바울의 능력이 탁월하고 바울이 일을 잘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한다면요 정말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마른 뼈도 하나님은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놔야지만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런 면들을 계속해서 다루시기 원하고 다듬기 원하여서 계속 바울의 길을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자꾸만 길이 막히고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 잠시 그 일에서 뒤로 물러서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뭔가 좀 다듬고 계시는 분이 무엇일까? 뭔가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또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뜻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해요.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먼 훗날에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퍼즐 맞추듯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내 기도를 거절하시든지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때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완벽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